마가복음 13장 14절부터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입니다. 앞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 파괴의 징조로 간주해서는 안 될 현상들과 제자들이 받을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전 파괴의 임박성을 알려줄 징조들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이 징조들은 워낙 묘사하는 언어들이 급박하고 우주적인 현상들이 있어 세상 끝날의 때 그리고 예수님 재림의 때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글의 맥락을 볼 때 이런 모든 현상들은 성전 파괴의 때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3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성전 파괴의 징조들.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그때에는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내려오지도 말고 제 집 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들어가지도 말아라. 들에 있는 사람은 제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말아라. 그날에는 아이벤 여자들과 젖먹이가 딸린 여자들은 불행하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날에 환란이 닥칠 것인데 그런 환란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래로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주님께서 그 날들을 줄여주지 않으셨다면 구원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주님이 뽑으신 선택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줄여주셨다.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보아라 그리스도가 저기에 있다 하더라도 믿지 말아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표징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을 홀리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조심하여라. 내가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여 둔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 파괴 사건이 일어날 직전의 징조는 황폐하게 하는 가증스러운 물건이 성전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기 어렵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로마 티투스 장군이 성전을 짓밟고 성소에서 로마의 신들을 제사한 일을 가리키는 것으로 봅니다. 아무튼 성전을 더럽히는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되면 유대에 있는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무엇인가 꺼내려고 집 안으로 들어가선 안 될 만큼 매우 긴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들에 있는 사람도 뒤돌아보지 않고 도망가야 할 정도의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오히려 아이를 뵌 여자들과 젖먹이들을 데리고 있는 여자들이 불행합니다. 임신으로 무거운 몸을 가졌거나 아이가 달려있으면 제대로 도망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런 일이 도망가기 불편한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환란은 세상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극심한 환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예수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 그런 환란 날의 기간을 줄여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그 당시 역사학자였던 요세푸스의 글을 읽어보면 예루살렘이 로마 군사들에게 포위당한 상태에서 백성들이 얼마나 극심한 고통을 받았는지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그들이 겪었던 끔찍한 환란 기간은 대략 5개월 남짓으로 짧은 기간입니다. 또한 이 시기의 특징은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예언자들의 출현입니다. 그들은 표징과 기적들을 통해 믿는 자들을 미혹하려고 할 것이기에 조심해야만 합니다. 14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성전 파괴와 인자의 왕 등극. 그러나 그 환란이 지난 뒤에 그날에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세력들이 흔들릴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큰 권능과 영광에 쌓여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그때 그는 천사들을 보내어 땅끝에서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선택된 사람들을 모을 것이다. 이제 성전 파괴 사건 때 일어날 일에 대한 묘사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잃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의 천체들이 흔들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런 묘사들은 이사야서 13장 10절과 이사야서 34장 4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두 가지 예언들은 각각 바벨론 제국과 에돔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묘사하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의 이러한 예언들도 성전에 대한 심판을 묘사하는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26절 27절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 구절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 역시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에 기초하고 있으며 다니엘서에서의 의미는 메시아가 왕의 자리에 등극하는 장면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 역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사건에 대한 묘사가 아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 하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왕으로 등극하시는 장면을 묘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천사들을 보내 온 세상에 있는 믿는 자들을 모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 파괴되어 이스라엘의 옛 시대가 끝나고 이제 성전이 되신 예수님이 새로운 하나님 백성을 온 세상에서 모으시는 장면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세상과 우주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옛 것이 가야 새 것이 옵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이 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세상이 끝날 것 같이 암담한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그런 시간들을 모두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인내하는 자에게 새로운 때가 찾아올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세상이 무너져도 우리 주님은 실패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